아멘. 자, 제목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몇 번째지? 자, 여섯 번째입니다. 자, 소제목으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이스마엘의 영적 의미입니다.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이스마엘은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짓게 되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이스마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하고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되냐면 롯하고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롯은 예수 믿기 전이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죄와 내가 의지하던 그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이스마엘은 예수 믿은 후에 내가 범하고 있는 죄 아니면 의지하는 그 무엇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롯보다는 이스마엘이 해결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실제. 왜? 신앙생활 중에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내 신앙에 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이스마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영적 의미가 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그건 포괄적인 것이고 첫 번째 근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본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했느냐? 내가 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지난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율법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살 것이냐, 다르게 얘기하면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자유자로 살 것이냐. 성경에는 이스마엘을 뭐 하라고 말씀했죠? 내어 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예표하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이 필요 없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죠. 율법은 언제까지는 필요하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까지 율법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아직 신앙이 어릴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라고 했냐면 젖을 먹을 때까지는 이스마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젖을 띠면 뭐 해야 되냐면 이스마엘을 뭐 해야 되죠? 내어 쫓아야 된답니다.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내쫓아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뭘 내어쫓아야 되냐면 이 율법을 뭐 해야 되냐면 내어쫓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내쫓아야 돼. 그래야지만 그 다음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옵니다. 성령의 법이 오면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 말렸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보니까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말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무엇에 매여 있다? 성령에 매여 있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죠. 어디에 매여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과감하게 버리고 성령에 매여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디까지 딱 멈춰 있냐면 이 율법에 딱 매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더 이상 성령으로 매여서 사는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이 거기서 더 이상 잘하지 않아요, 실제. 성령에 매여서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 성령에 매여서 사역을 해야지만, 일을 해야지만 더욱더 성숙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젖 먹는 신앙에서 그냥 멈출 것인가 아니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에 매어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내어 쫓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우리는 내어 쫓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이스마엘에 대한 영적 의미가 되게 많은데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가란 게 뭐냐? 아브라함은 빨리 뭘 낳고 싶었어요? 자식을 빨리 낳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누굴 낳냐면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뭘 거쳐야 되냐면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아들을 낳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돼 있다고. 그것이 뭐냐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믿음은 거저받았잖아. 그죠?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 거저받았는데 하지만 나는 거저받았지만 이 내가 구원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은혜만 우리는 받으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법칙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믿음은 대가를 치르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영적인 법칙 자체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심은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거둔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심음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음의 법칙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죠. 심음의 법칙 첫 번째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도 콩 심으면 뭐가 나야 돼요?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둔다 하는 것이 심음의 법칙의 첫 번째고, 또 하나의 법칙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심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적게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은 만큼 거두는 거지.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게 거두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는 믿음의 법칙이고 세상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믿음의 법칙은 그래서 확실하게 뭘 해야 되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봄에 씨를 심잖아. 씨를 심죠? 뭘 믿고 씨를 심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을 걸 믿고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그 가을에 열매가 맺히기까지 열심히 그 씨를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자라게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가지가 나고 이렇게 열매가 맺을 때까지 잘 가꾸어 나가는 거죠. 그 대가를 뭐 해야 되냐면 이 농부는 해야지만 이 열매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씨를 심고 가꾸고 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도 이렇게 말씀했죠. 자, 나는 뭐 했고 심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심었습니다.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어요? 물 주었습니다. 가꾸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그러니까 물 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심는 사람은 뭘 믿고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걸 믿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나중에 뭘 받아요? 자기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가꾼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으로 딱 받아들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죠. 그 씨앗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약속입니다.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일단 심어야 됩니다. 어디에 심어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이 심령밭이 길가가 되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되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 돼가지고 씨가
제대로 안 심기게 하면 안 되고 시간 내 10년 가운데 먼저 뭐 하게 해야 되냐면 심겨지게 하셔야 돼. 아시겠죠? 심으십시오. 그것도 다 뭐냐면 심는 것에 대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심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서 어디에 심어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심으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물 줘야 되잖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이 죽지 않게끔 계속 뭐 해야 되냐면 물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되지.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는 씨앗이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씨앗이 없어져 버렸어. 뭐 한 거예요? 여러분이 물 안 준 거야. 물 안 주고 안 가꾼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죠? 그건 여러분이 뭐 하지 않은 거죠? 물을 주는 그 수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야. 그랬더니 결국은 그 씨앗이 어떻게 돼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심는 수고도 해야 되고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일단 심어야 되고 심은 그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면 가꾸는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수고, 그게 믿음의 대가입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맺히냐면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없이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마엘을 낳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책망을 하고 나중에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가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주제적인 말씀인데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냐? 하나님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 때와 기한, 시기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부분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무엇 때문에 범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못 기다려서 범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못 기다리고 우리가 사고를 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의 시험은 뭐에 대한 시험이 많냐면 시간에 대한 시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 그죠? 내가 바라는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탁 역사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어떤 기도의 어떤 제목 중에 하나잖아. 그죠? 하나님 이때 뭐 하셔야 돼요? 이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때 역사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역사를 안 하시면 하나님은 참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바라는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내가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때와 기간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알려고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솔직히 알려고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대다수 우리가 사고 치는 것은 뭐 하지 못하기 때문이냐면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사고를 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사고를 쳤더니 결국은 그 시간은 어떻게 돼요? 뒤로 이제 딜레이 됩니다. 늦춰집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그것은 점점 늦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은 언제였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언제였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할 때?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면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사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끝나면 내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끝나면 모든 하나님의 응답도 다 뭐 하는 거다?
끝나버리는 거다라고 해서 결국은 사고를 친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때, 이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당길 수 있겠어요? 빨리 내 뜻과 내 어떤 의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길 때 그때가 빨리 다가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하길 이게 끝나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 때와 우리의 때가 안 맞아서 결국은 우리가 사고를 치고 더 하나님의 때가 늦춰지는 그러한 이제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쭉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뭐 해야 되냐? 이겨야 된다. 이게 뭔 뜻이냐?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건 뭔 뜻이냐면 모든 시간은 다 누가 주장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시간에 대해서 인간은 결단코 알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뭐 하셔야 되냐면 인정하셔야 돼. 자, 전도서 3장 11절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전도서 3장이 뭐냐면 시간에 대한 때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근데 그 다음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뭐 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작과 끝에 대해서, 시종이잖아. 시작과 끝에 대해서는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을 알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시간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하게 되냐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가 찾아오냐면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은 누가 주장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고 그 시간은 나는 원래 알 수 없는 거다 하고 주님 앞에 뭐 해야 되냐면 맡겨야 되고 인정해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시간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심었습니다. 그리고 심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물을 주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키워갑니다. 그 말씀이 점점 커서 내 심령을 가득 채우게끔 만드셔야 돼.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것이 뭐냐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은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시겠죠?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씨앗에다가 물을 줘야 되죠. 물 주는 방법이 뭐예요? 물 주는 방법이 뭐냐면 계속 이 말씀을 반복시켜야 돼요. 계속 반복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다음 이제 17장에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뭘 하셨냐면 첫 번째가 할례하라고 말씀했죠. 계속 뭘 생각하게 만들라고 언약을 생각하게 만들라고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게 만드셨냐면 이름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만들었다고.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만인의 아버지야. 만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뭘 하게 만들었냐면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죠. 세상말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계속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계속 고백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뭐 하는 거냐면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커져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그 끝은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내 심령 가운데 그걸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하면 안 되냐?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지 말라. 조급하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쫓깁니다. 살아도 마음이 쫓겼어요, 안 쫓겼어요? 쫓겼죠. 어떻게 쫓겼어요? 내가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폐경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불규칙해지고 막 그러잖아. 그죠?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잖아. 이제 그러면 살아도 이제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지. 그 느껴지다 보니까 뭐 하겠어요? 불안한 겁니다. 초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조급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시간이 얼마나 안 남았다고 자꾸 조급해지니까 뭐 하게 되냐면 마음이 쫓기게 되죠.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일은 절대 마음을 쫓겨서 하면 하나님 일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마음이 쫓긴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자, 로마서 8장을 보시면 8장 6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 영의 생각은 반드시 나에게 뭘 주냐면 평안함을 줍니다. 평강을 준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고 뭔가 자꾸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하게 된다? 그 자체로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영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육신의 생각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뭘 준다? 평안을 준다, 평강을 준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16장 33절 뒤에 보시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했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뭐 가운데 하는 거냐면 평안 가운데 평강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주의 이름입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조급함이 생기고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일단은 우리가 뭐 하셔야 되냐면 의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영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고 한번 다시금 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또 세상의 어떤 명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부터 알아?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부터 알아?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고 그렇게 세상의 명언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급한 일은 사라집니다. 점점 없어져요. 근데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계속 중요한 일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급한 일은 연속으로 이어져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명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근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놓으면 급한 일이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평강을 뺏겨서 주의를 하시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이 쫓기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조급한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생겨나는
그것이 뭐냐면 곁길로 갑니다. 곁길. 빠른 길을 찾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정도로 가야 됩니다. 바른 길로 가셔야 돼요. 빠른 길이 아니고 바른 길로 가셔야 돼. 아시겠죠? 돈을 번다 했을 때도 돈을 번 것 중에서 정도로 가는 건 뭐예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은 정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돈을 훔치거나 사기치는 것 자체가 그게 뭐예요? 그게 빠른 길을 찾고 부정한 길을 가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르고 정도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이제 정도의 길을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울 왕 같은 경우가 빠른 길로 가든지 어떻게 보면 부정한 길로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 뭐겠어요?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왕이 된다. 하나님께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어요? 아니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거칩니다. 이제 시작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부터 이제 시작했죠. 골리앗을 죽이고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어떻게 되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서 계속 뭐 하고 있냐면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약 10년 가까이 다윗은 숨어 삽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고. 있었잖아. 만약에 그냥 다윗이 사울 왕 그때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온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다윗을 칭송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충분히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여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제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안 죽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을 안 죽인 것 때문에 누가 죽어나갈 뻔했어요? 다윗도 자기도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신하들도 부하들도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시글락에서 자기의 처와 자식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아말렉에게 잡혀가고, 뭐든 그 많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줬기 때문이야. 그냥 죽였으면 그냥 왕이 되었을 텐데, 그리고 밑에 있는 부하들도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그냥 했을 텐데, 그나마 나았을 텐데, 굳이 다윗이 뭘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느라고 그 고생을 한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공격할 수 없죠? 다윗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거든. 자기가 위협을 무릅쓰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무릅쓰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했더니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듯이.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냐? 왕이 딱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사울 왕은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의 뭘 지키려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뭘 쓰기 시작했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제사를 드렸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의 신하들이 한 600만밖에 없고 블레셋 군대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늦게 온 것도 아니고 약속한 그 길에 왔습니다. 그 길 늦게 왔어. 그 길이 7일이었는데 7일 오후에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7일째가 되니까 사울 왕이 뭐 한 거예요? 조급한 겁니다. 지금 급한 거예요. 왜? 백성들이 군인들이 뭐 하고 있죠? 살살살살 빠져나오고 있고 도망가고 있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뭐 하냐면 조급하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딱 끝냈더니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무엘이 찾아온 겁니다. 사무엘이 물어보죠. 뭐 하신 거죠? 했더니 사울 왕이 사무엘 당신이 와야 되는데 빨리 안 오니까 자기가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이 뭐예요? 왕의 그 왕권이 길지 않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을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 이제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 그 기회가 뭐냐면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짐승까지도 다 뭐하라? 죽이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다 죽여요, 안 죽여요? 다 안 죽입니다. 좋은 것은 살려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살려줬냐? 백성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전리품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전리품 나눠줘서 뭐 하려고? 결국 뭐 하려고? 그죠?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뭐 하죠? 이제 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왕의 자격이 없다 하고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 벽길, 빠른 길이 있고 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뭘로 시작했냐면 믿음으로 시작했죠.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시작한 이 우리의 신앙을 그 다음에 뭘로 지켜야 돼요? 내 어떤 능력과 실력으로 지켜야 돼요? 뭘로 지켜야 되죠? 믿음으로 지켜야 돼. 우리의 구원을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뭘로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그것을 빼앗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울 왕이잖아. 분명히 제일 처음에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사울 왕이. 근데 나중에 뭘로 그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죠?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 왕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왕권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사울 왕만 그러냐? 아니에요, 실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똑같아요. 여로보암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북쪽과 남쪽으로 쪼갰죠. 나눴습니다. 10지파를 북이스라엘 밑에 베냐민과 유다를 두 지파를 이제 남유다로 이제 나눴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왕이라 하고 이제 기름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약속을 했어요. 다윗처럼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다윗처럼 너희를 쓰겠다 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겠다, 지켜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딱 되자마자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죠? 맨 위에 단, 거기다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북이스라엘 맨 밑에 베델에다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두 금송아지가 뭐 한 거다?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돈만 내면 제사장 세워주고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비슷한 어떤 절기를 만들어 갖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보면 1년에 3번씩 어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막으려고. 왜? 백성들이 이제 장정들이 다 밑에 내려가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누구를 배반할 수 있어요? 여로보암 자기를 배반할 수 있다고.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자기의 왕권을 뭘로 유지하려고 하다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왕권을 나중에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했다라면 끝까지 뭘로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냐면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뭘로 해야 되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구원을 이루는 것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절대 성경에 말씀하듯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치면 안 되죠? 육체로 마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그 믿음을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바꿔서 해버리면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게 곁길과 빠른 길로 가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가면, 솔직히 믿음으로 살면 뭔가 불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되게 불안한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경우입니다. 솔직히 이 믿음으로 가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뭐하다고?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본인은 안 불안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 나는 안 불안한데 옆에서 계속 불안하다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사니까 이러든 말든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나는 그냥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불안하다고. 똑같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계속 옆에서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마, 위험하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죽으면 되지 뭐. 어차피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대해서 별로 영향을 안 받지만 옆에서 보기는 뭐 한 거냐면 되게 불안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옆에서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불안하게 보입니다. 불안하게 보이면 권면을 할 수 있어. 성경 보면 권면했습니다. 불안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가 계속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면 옆에서 기도해 줘야죠. 아멘. 그래서 그가 계속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지. 그 길을 막으려고 해버리면 그건 또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일단 믿음으로 살면 이 정도의 길을 가면 불안하게 보이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야지만 마지막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도의 길을 가다 보면, 그래서 자 욥기서 23장 8절에 보면 자 이런 고백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욥기서 23장 8절을 보시면 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뭐하지 않았어요?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뭐하다? 많이 있느니라. 이 뭔 뜻이냐? 욥이 고백한 내용이죠. 자기가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고 뒤로 돌이켜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라고. 이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시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뭘 믿고 가야 되죠?
아까 읽었던 말씀했듯이 여기 자 앞에 다시 돌아가면 자 앞에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한다? 순금같이 나올 거다.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의 길을 갈 때, 시간의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안 보인 것처럼 보여. 하지만 그가 나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단련하고 있는 중이다. 아멘.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야 돼. 아시겠죠? 바르게 가야 된다고. 정도의 길을 가야 되고, 내가 그 길에서 뭐 해야 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린 고백해야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주님은 뭐 하실 거다? 주님이 나한테 작정한 것, 그거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라는 거지. 하실 거다. 이런 일이 그에게 뭐다? 많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곁길, 빠른 길로 이제 정도로 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뭘 믿고 가야 되냐면 반드시,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약속은 반드시 뭐 한다? 지키신다. 이루신다라는 걸 꼭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믿고 가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하고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뭐하지 않아요?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뭐 하셨다?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것을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 하셨다?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는 뜻이 자체가 뭐냐면 뭘 걸었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었다. 하나님이 목숨을 걸었대. 맹세는 목숨을, 언약은 맹세를 거는 거잖아. 우리가 언약식 할 때 어떻게 했죠? 반 쪼갰잖아. 언약을 안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쪼개서 죽는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은 뭘 거셨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목숨을 걸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이 보증이 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없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님 그래서 두 가지 못하신다 그랬잖아. 뭘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 못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그것을 뭐 하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우리가 기억하게 만들려고 반드시 지킨다는 걸 약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할 일을 하게끔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게 만드신 겁니다. 계속 뭐 하게 만들려고 약속을 계속 기억시키려고 되새김시키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냐면 계속 내 심령 가운데 새기도록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잖아.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그 다음에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보게끔 만들라는 거지. 그 약속을 내 심령 가운데 늘 이렇게 보게끔 만들라 하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곧 아까 말씀한 것, 물 주는 거예요. 물 주는 거. 계속 끊임없이 물을 주게 만들어야지 그 약속이 나 자신을 계속 붙잡고 있게끔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해지냐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예요? 빛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을 더 딱 하면 그 빛이 어떻게 돼요? 한 걸음 더 갑니다. 빛도 같이 갑니다. 말씀도 같이 간다고. 내가 전진 안 하면 안 보입니다. 여기 항상 여기만 보여. 믿음의 길은 항상 그렇습니다. 멀리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멀리 저 천국을 향해 바라보고 가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어디까지만 보이냐면 내 앞바지만 보여요. 여기만 보여. 아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한 발짝 하면 또 뭐가 보여요? 또 한 발짝 더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확 다 보여주고 그냥 확 이끌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거 믿음이 아니잖아. 믿음의 길은 한 발짝 가면 한 발짝 보이고 한 발짝 가면 한 발짝 더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참,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아날로그가 아니고 이게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말이에요. 아날로그가 아니고 뭐다? 디지털이다. 내가 만든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는 아날로그식으로 역사 안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 디지털로 역사하신다.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의 차이가 뭐예요? 아날로그는 이게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날로그입니다. 근데 디지털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디지털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거의 다 지금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다 바뀌었어. 근데 디지털에는 숫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0과 1밖에 없어요. 숫자가 이진법이 이진법. 0과 1밖에 없습니다. 0 아니면 1이에요. 근데 이 0과 1로 지금 이 지구를 다 뭐 하고 있냐면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우리 유튜버나 이 핸드폰도 다 뭘로 돼 있냐면 0과 1 숫자로 돼 있습니다. 이 0과 1로.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날로그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참 우리가 좀 쉬울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면 이렇게 디지털식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꽁충 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날까지도 나는 뭘 모르냐면 내일 꽁충 뛸 걸 몰라요. 여전히 나는 어딨죠? 변화도 없어. 미동도 없이 여기 계속 이렇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발전하는 것이 있으면 기대감도 같이 생기잖아. 기대감이 같이 생기면 뭐도 같이 생기는 거죠? 믿음도 같이 생긴다고. 힘이 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힘이 나죠. 왜? 변화되어지는 게 보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있겠을 때는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변한 것 같지도 않고 맨날 다람쥐 뭐 하는 거듯이 쳇바퀴에 돌듯이 그냥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안 가고 있는 거야? 하고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한다? 지킨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게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욥기서의 말씀처럼 욥기서가 그 말씀이잖아. 내가 앞으로 가도 그거 안 보이고 옆으로 봐도 뒤로 봐도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 아무 미동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주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가 됐다? 때가 됐다 하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확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뭘 하셔야 되냐면 계속 미동이 없이 똑같이 간다 할지라도 뭘 버려서는 안 되냐면 내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뭐 해진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뭐 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그러니까 내 주위에 보이는 현상,
그래서 뭘 보면 안 되냐면 현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위 상황 이거 보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때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나는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근데 반드시 뭐하다?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 뭘 말씀하냐면 성경에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오래 참으라고 다 돼 있어.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자, 히브리서 6장 아까 11절 보시면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무엇으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한다 그랬지. 무엇으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약속의 기업들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도 자, 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뭘로?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야고보서 1장 4절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 하여튼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에 꼭 인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일이면 탁 변하는데 오늘 내가 변심해버렸어. 그러면 어떡해? 말짝 뭐가 돼요? 도루묵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내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내일로 딱 정해놓았는데 내가 그 전날 그냥 믿음이 확 흔들려 버렸네. 그래가지고 확 믿음을 쏟아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 뭐 군대 가면 저는 군대 안 갔지만 그거 있죠. 그러니까 구보하잖아. 이렇게 가고 또 뭐지? 한참 걷는 거? 행군 하잖아요. 행군 가다 보면 뒤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뒤처지면 그 이제 앞에 있는 선임이 뭐라고 얘기해 준대요?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가면 된대잖아. 그래서 조금만 가면 된다고 힘내고 가는데 보니까 한참 남았어. 한참 남았어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조금만 가면 돼 하고 버팅기고 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듯이 조금만 가시면 돼. 여러분들도 뭐만 하면 돼요? 조금만 더 약속 붙잡고 가시면 돼. 물론 때와 기한은 우리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 힘이 되어주자고 조금만 더 갑시다 하고 우리가 붙들어주고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6번째까지 있어요. 그만 끝내자고 이제 이스마엘의 영적 의미를 끝내야지. 자, 5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니면 내 기쁨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냐? 내가 기뻐하냐?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아브라함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엄청 기뻐했죠. 그냥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푹 빠져가지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13년 동안 그냥 하나님 안 찾고 이스마엘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은 안 기뻐했을 것 같아. 저놈이 하고 사고를 드디어 쳤네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보기에는 나는 기쁜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 다 죽여 했단 말이에요. 짐승도 다 죽여 했다고. 근데 사울 왕에 가가지고 사람 다 죽였습니다. 물론 왕을 아가스 살려준 부분도 있고 한데 죽이고, 근데 짐승은 좋은 부분을 살려줬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죠.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래도 자기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그리고 이제 뭐도 만드냐면 기념비도 세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기념비도 세우고 이 이제 전리품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줘가지고 내가 왕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야지 하고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 그날 저녁 하나님은 기뻐요, 슬퍼요? 슬퍼했죠. 그 슬퍼하는 그 내용을 누구한테 얘기해줘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해준다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해줬더니 사무엘이 또 마음이 어때?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밤새 사무엘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누굴 붙잡고 사울왕을 붙잡고 부르짖었다라고 돼 있어. 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사울왕을 살려주세요. 사울왕을 살려달라고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내가 2번의 기회를 줬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세워야겠다 하고 이제 다윗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사울왕은 전쟁에 승리했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고 좋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인지 뭘로 구분이 가능할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슬퍼하는지 뭘 보면 딱 알 수 있냐? 여러분이 이삭을 낳고 있는지 이스마엘을 낳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냐? 이스마엘을 딱 낳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삭을 낳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가까워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오늘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다가 축복을 줬죠. 저 축복이 이삭일까 이스마엘일까? 생각해보면 이스마엘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저 축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어요? 아니잖아. 한국교회가 축복 받아가지고 더 멀리 갔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잖아.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이삭으로 준 것 같은데 내가 이스마엘로 그냥 확 바꿔버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돼? 못 섬겨야 돼? 더 잘 섬겼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가지고 더 부어줬을 텐데 축복을 줬더니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죠? 그 축복에 취해가지고 돈 쓰기 바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럼 그게 이삭이냐고 이스마엘이냐고? 이스마엘이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은 이스마엘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 나았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인생 남은 인생 어차피 죽다가 살았으니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이건 진짜 뭐가냐면 이건 이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건강을 찾았어.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못 해본 거 다 해봐야지 하고 룰루랄라 세상 나가서 이제 한다라면 그게 이삭이겠어요? 그 축복이 이스마엘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이런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마엘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지금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이게 이삭인지 이스마엘인지를 분별을 해야지. 아시겠죠?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만 그것이 뭐가 되고 이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낳고 나서 보십시오. 이삭을 낳았더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더 깊어지잖아. 더 가까워지잖아.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 했어도 아브라함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바쳐버리려고 해버리잖아. 그죠? 더 관계가 뭐해지냐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이 축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게 만들면 나는 뭘 만드는 거다? 이스마엘을 만든 거다라고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 아니면 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를 뭐 하셔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섞여서는 안 되고 다른 말로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한다. 이스마엘의 영적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분리시켜 나갔습니다. 자, 롯도 뭐 하셨냐면 분리시켜 나갔어요. 롯도 안 된다 그랬어요. 롯 안 돼. 그 다음에 너희 집에서 낳고 키운 엘리에셀도 안 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마엘도 안 돼. 하나님은 오직 구별된 성결한 이삭만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 불렀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불렀을 때 뭐부터 시작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계속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하게 만드냐면 계속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보면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예요? 구별된 자들의 모임, 그것이 에클레시아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한 거냐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구별된 성결한 자, 깨끗한 자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여러분과 저를 계속 뭐 하는 거냐면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면,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고 멍에를 함께하지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뭐하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 따로 있을 때, 세상과 구별될 때 우리는 실제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유업을 나눌 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뭐 하라고요? 내어 쫓고 오직 유업을 받을 자는 누구만 받는다? 이삭만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와 있는 이스마엘을 계속 뭐 해야 되냐면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따로 있게 만드셨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계속 그거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만들어내면 또 뭐 하라고요?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스마엘을 한두 명 만든 게 아니잖아. 이스마엘 1, 2, 3, 4 막 많이 만들었다고. 이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뭐 하시냐면 계속 걷어내게끔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이스마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몰라. 사람들마다 다 틀려.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내쫓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쫓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별되고 성결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것과 함께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유업을 같이 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뭐 해야 되냐? 내쫓아야 됩니다. 그럼 이 내쫓아야 되는 게 결국은 뭐겠어요, 이것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내쫓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것이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예수 믿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지식, 학문입니다. 학문. 그 다음에 어떤 습관, 관습들. 그 다음에 자아죠. 자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가지고 있는 내 그 무엇.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하라고 말씀하냐면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내쫓아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뭐가 안 되냐면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여겼어요? 뭐처럼 여겼다고 말씀했냐면
배설물처럼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문이 높았냐고. 그 당대에 가장 높은 지식이 있었고 사람들이 재판석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의 학문이 너를 뭐 했도다?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길 이 모든 지식을 뭘로 버렸다? 배설물, 똥처럼 내가 버려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이것은 지식이다 아니다. 지식 아닌 것 같다 하고 버려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처럼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다 뭐하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하고 무너뜨려버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스마엘을 다 뭐 하셔야 되죠? 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이스마엘을 내어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이제 때문에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제 만남이 없다가 13년 후에 나타나시죠.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을 확실하게 내쫓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아까 말씀했던 할례와 뭐 이름과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건 다음 주에 보시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스마엘을 뭐 해야 된다? 내쫓아야 됩니다. 아멘. 꼭 내쫓고 우리에는 오직 뭐만 낳아야 되냐면 이상만 낳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스마엘이 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무엇이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끔 만들고 있으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결단코 이스마엘을 낳지 않고 오직 이상만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